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일컬어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들어보신 적 있으실 줄 압니다. 다원주의는 쉽게 말해서 20세기 후반에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등장한 개념인데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왜 다양성? 다양한 가치관, 이념, 문화 간에 이런 서로의 존중을 하자. 왜냐하면 여러분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나의 가치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돈이 더 중요해라는 가치관이 자기에게 있으면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관계라는 게 인생 살아보니까 중요하더라 하는 사람은 관계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가치관을 개인적인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관은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가치관 같이 모든 자들에게 통용하고 인정되어지는 것을 사회적인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이제 각자 개인이 너무나 많은 가치관들을 각자 지니고 있다 보니 이것에 대해 존중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지니 오히려 공존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20세기까지는 획일주의와 권위주의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획일주의는 무엇입니까? 예하면, 다수가 예하면 나는 아닌데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받지 못하니까 그냥 같이 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일상적인 예를 보면 어때요? 짜장면집 가면 어떻게 해요? 누가 시켜요? 나 짜장면. 짜장면 통일. 이게 획일주의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누가 한 명, 나 짬뽕. 이게 옛날 문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권위주의는 무엇입니까? 나라라는 그 국가의 권위가 갑자기 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머리를 막 자르는 때가 있었어요.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도 거기에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다원주의 시대예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아니, 내 머리 내가 하는데 누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시대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개성을 인정하기에, 각자를 존중하는 시대이기에 좋은 점이 많지만 모든 것은 일장일단이 있어요. 단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전체 규범, 전체 상식, 전체 문화와 격식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온 뉴스 중에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뉴스는 사무실에서 직장 내에 어떤 자들이 귀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동료가 이야기를 하는데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다원주의 그거에 말을 합니다. 내 일하는 스타일이다. 나는 음악을 듣고 귀에 꽂아야 일이 잘 된다. 그래?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그러나 전체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러면 직장이 아니라 프리랜서를 해야죠. 혼자 하는 일을 해야죠. 그게 내 스타일이라면. 회사라는 곳에 규범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는 결혼식장이나 장례식 가면 다 정장이었어요. 요즘 많이 캐주얼해졌어요. 그러나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의상은 상대를 향한 나도 같이 애도합니다라는 표현이고 예절이라는 거예요. 나 당신을 축하합니다. 예절이 옷에 담겨 있다면 나만 존중받을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또 전체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따라간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 시대가 다 그렇게 산다고 거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헬라 문화일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21세기든 앞으로 23세기든 25세기든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을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1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의 잘못된 선택을 오늘 꼬집는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잘못됐다? 여호수아가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약점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드러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 여호수아에게 그 땅 족속을 다 진멸하라, 다 죽여라. 여러분, 이걸 보고 자꾸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를 모르니까 막 잔인하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판이에요. 심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때가 있고,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심판할 때가 있고, 지금 가나안 땅에 죄악이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지,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정복입니다. 정복. 완전히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성에 사는 주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가나안 족속임을 숨기고 조약을 맺고자 막 옷을 꾸미고 낡은 전대, 낡은 곰팡이 쓴 떡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장 조약을 맺었는데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조약 지난 후 사흘이 지나서 보니까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속인 사람 잘못이에요? 속은 사람 잘못이에요? 그렇게 볼 것 같은데, 여러분, 속인 사람이 잘못이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더라. 아이성에서도 묻지 않고 적은 숫자만 보냈다가 한번 했기 때문에 그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일은 묻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래요. 곧 그들과 그냥 바로 화친을 맺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여호수아의 가치관, 또 이스라엘의 가치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 안전이라는 가치관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에서 아픔을 이미 누렸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리더로서의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야, 전쟁하고 죽고 그 가족들이 슬퍼하고, 야, 이거 보는 거 참 괴롭다. 앞으로도 싸워야 될, 정복해야 될 심판의 영역이 많은데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그래도 심판하는 게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 가운데 누가 한 민족이 조약을 맺자 하니, 야, 평화로우면 좋지, 곧 화친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가치관 지닌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 솔로몬. 하나님이 지키던 이스라엘 나라인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의 공주들과 결혼해서 나라를 평화롭게 하려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가치관이 있으니까 무려 1000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이게 정해지면 신념이라고 하죠. 굳게 그것을 끌고 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뒷전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야, 신앙생활도 이런 사람 없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 야, 바자회 보니까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하겠어. 육개장도 하나 못 먹겠어. 나는 돈 좀 벌고 신앙생활 해야겠어. 만약에 이게 누가 굳어졌으면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언제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 한다고 한 적 없는데도 뭔가가 하나 굳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가치관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대로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빠져버린 이 가치관의 함정에 지금 대표적인 전 세계적인 부분이 여러분 인권이라는 가치관에 빠져 있어요. 인권은 너무 귀합니다.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 이게 인권이에요. 인간의 권리. 이거 너무 좋은 가치관인데 오늘날 시대는 여호수아처럼 앞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 이 인권 때문에 내세우는 법안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 통과가 되어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이게 통과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미국도 각각의 주마다 되는데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주도 이것이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언어만 보면 차별을 금지하자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차별 금지해야죠. 두 가지가 있어요. PPT 보여주세요. 하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노인이나 아동이나 임산부나 장애인, 약자를 보호하자는 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건 따라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약자 보호하는 건 당연히 따라가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성적 지향, 즉 성적 지향이란 말은 내가 나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성인데 나는 여성으로 살고자 하면 그것을 말하는 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권이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 이제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사상에 대한 부분을 존중하고, 종교에 대한 거, 뭐 우리가 이단이다 어떠다 이런 얘기도 할 것도 없이 무조건 이제 존중해야 된다. 그게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동성애를 인권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자가 아니라 성소수자라고 해서 마치 어떤 약자인 것 같이, 사회적인 약자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으로서는 그들을 존중하나 동성애라는 죄악과 가증스러운 일을 벌이는 자들을 존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을 인정하다가 전체가 깨어져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PPT 보여주세요. 이 법에 반대하는 자들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우리나라예요. 저게 73.8%예요. 나머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저게 아래로 갈수록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래로 가는 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세요. 인정해 줘야 된다가 19세에서 29세가 54%가 넘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30대, 40대인데 41%, 30%. 이 정말 여기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도 어떤 분들이 혹시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할 때 몇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막 찾아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동성애 설교를 이전에 한 적이 있는데 동성애 카페를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글을 다 읽어보고 유튜브 보고 박사들 무슨 논문을 찾아보고 봤는데, 이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 성욕이라 그래요. 성도착증. 처음 관계가 잘못돼서 발현되는 현상인 거예요. 이걸 사랑으로 미디어나 웹툰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자꾸 포장해 주는데 이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왜 게이바 이런 데가 있는 줄 아십니까? 게이바가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 식성이라 그러는데, 식성이 뭐냐면 처음 나에게 성욕을 느끼게 해준 그 사람들에게만 성적인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그런 동성 간의 그런 쾌감을 준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머리가 긴 사람이었어, 남자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만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육질의 사람이면 그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둘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머리가 길어서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마른 사람이 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게이바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내 식성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도 내가 식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게이로 살아가다가 나온 사람이, 이거는 성도착증, 정신적인, 완전히 이것은 이상성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걸 통과시켜 주자고 하니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질서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요.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하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심판의 원인은 동성애예요. 동성애. 보세요.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너무 무겁다. 내가 보기 힘들다. 이 죄악은. 그런데 그 죄악이 어떤 죄악일까?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19장에 하나님이 천사 둘을 소돔과 고모라를 파멸시키려고 보냅니다. 그런데 19장 5절에 롯의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에게 이르되 동네 사람들이 다 오더니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 어디 있느냐? 천사 2명을 말해요.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과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에 완전히 사로잡힌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불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한인들이 미국을 떠나야 되나 할 정도로 심각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 그냥 동성애자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되어서 교육 개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동성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소수자 때문에 교육 개정이 이제 바뀌어져서 이제 유치원과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세상의 성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동성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여성이 될 수 있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한 주는 7살 때부터 성적인 결정을 다시 할 수 있게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선생님한테 저 오늘부터 남자아이가 여자로 살 거예요 라고 하면 데리고 가서 수술을 시켜도 아무 부모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7살 이상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수술비는 어디서 해주냐? 그 주에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동시대에 일어난다는 게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동성애, 지금 제가 이 설교하면 저는 잡혀갑니다. 동성애 부부가 와서 주례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하면 그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저 잡혀갑니다. 계속 저만 잡혀가요. 보세요.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 동성결혼 반대, 한인 목사 파면. 그리고 강단에서 어떤 목사를 보게 되느냐? 보여주세요. 게이 목사.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인데 제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게이 목사가 한 명 있는데 보기가 싫어서 안 가져왔어요. 저만 보고 여러분 보지 말라고 안 가져왔어요. 동성애 인정하는 국가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너무 황당해요.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7살 아들이 성전환 하려고 해서 아버지가 안 된다 막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양육권을 박탈시켰어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캐나다에서 딸 성전환 반대를 했는데 그것은 폭력이다. 가정폭력범으로 입건됐어요. 영국 교회 9,000개 문 닫았어요. 2010년 이후에. 보여주세요.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할 때 징역 1개월. 방금 내 얘기 말씀하면 징역 1개월. 한 변호사가 말합니다. 한국 교회를 응원한다. 그 다음 거. 영국은 9,000개 교회 팔았다. 6,000개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에 팔고 3,000개 이슬람에 팔았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회로 버티길 바란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지키길 바란다. 9,000개의 교회를 판 영국에서 온 저는 눈물로 말한다. 우리처럼 되지 말라. 차별금지법 통과를 지켜내라. 영국 교회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싸우자고 해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영국 교회는 우아하게만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 그렇지 말고 악법과 싸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말하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인들이 악법을 세우는 것을 막아내야 했다.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가치관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나? 포스터 보여주세요. 오늘 원래는 10월 27일 혹시 SNS나 혹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10월 27일 오늘입니다. 연합 예배가 2시에서 5시에 시청에서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주최 측이 명확하지 않고 저에게도 총회적으로 이게 공문이 오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주최나 이런 부분들 누가 이것을 이제 주최한지는 알지만 사실은 이런 연합 집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검증이 돼야지, 아니면 이게 또 괜한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선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합 집회다 해서 갈 수는 없지만 취지는 좋다. 취지는 좋다. 그런데 지금 이 연합 집회 때문에 또 한국 교회가 막 얘기가 많아요. 분열이 좀 돼 있어요. 어떤 분열이냐면 어떤 사람은 왜 주일날 이걸 하냐, 토요일날 하든지 해야지, 왜 온전한 주일날 이걸 하냐, 이런 사람도 있고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생각이. 어떤 사람들은 지방에서 참여하고 싶은데 2시에 하면 그럼 예배를 빠지고 가라는 거냐, 막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어떤 목사가 오냐, 또 그 목사가 과연 맞냐. 그래서 지금 아주 너무 지금 머리가 복잡한 집회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2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늦게 알았어요. 공문이 온 게 아니고 최근에 그냥 갑자기 기사가 떴기 때문에 저도 그걸 보고 알아서 성도들께는 오늘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 저와 여러분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해서 오늘 이 설교가 또 이어지기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당장 이것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 개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이걸 심각하게 더 보냐면 올해 7월 달에 대법원에서 동성혼 커플인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을 똑같이 부부처럼 적용한다고 그것을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 지금 우리나라니까 이거 무너지는 거 지금 이거 시간 문제 아니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다고, 절대로 통과 안 되게 해야 되지만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내가 오후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꾸 남자가 말한다고 해서 죄송해요. 그럼 여자가 말해요. 나는 오늘부터 남자로 살 거야. 그리고 남자 목욕탕에 들어가요, 여자가.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남자가 난 오늘 오후부터 나는 여자야,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여자로 살 거야.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서 같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은 사람이 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이상한 일을 꾸미는 건데 지금 그게 세계의 현실이라는 거. 아니, 진짜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났지만 우리가 오늘은 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최 측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력교회 이제 소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긴 한데 막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이런 것은 잘 살피고 또한 당회나 안수 집사님들과 물어서 참석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이번 한 주는 특별히 특세가 끝났지만 이런 동성애에 대한 부분, 하나님 절대로 우리나라 이 아름다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에 절대로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이번 주 새벽은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저도 더 연구하고 더 좋은 강의 자료와 여러 가지 연구해서 다음 세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부모가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재라든지 더 준비해서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확실하게 정립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힘쓰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연합 집회가 확실한 연합 집회라면 우리도 때로는 힘을 합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가치관의 문제가 너무나 앞서버린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라고 외치는 교회요, 오늘날의 성도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찬양하도록 할게요.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주 목사. 최근 두 달 이외에도 영상이 너무 많은데 주일날 보기에 너무 좀 거북스러운 영상이 많아서 그냥 짧은 걸로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너무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런 설교를 우리나라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구나. 동성애가 죄다라고 써 있는데도 동성애가 죄입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 때가 됐다는 것이, 아까 그 20대의 그 비중을 봤을 때 절반 정도는 뭐가 문제냐 했던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기성 세대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이 나라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나라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손주들에게는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상적인 나라를 우리가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도 더 기도하고 더 이런 집회들이 혹시라도 정말 주체가 분명하다면 참석해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목소리를 같이 높이고,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정말 플랜카드라도 붙여서 동성애 악법은 이건 악법입니다를 외치는 교회로 우리도 나아가서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마음 담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흐름에 따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가치관 너무 존중받아야 됩니다. 다양성 존중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평화라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듯이 오늘날 인권이라는 가치관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과 공동체의 상식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성령의 새바람으로 지켜주셔서 절대로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절대로 이런 것에 혼란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이 나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는 참석하지 않지만 너무 늦게 알아버렸지만 오늘 이 아름다운 집회라면 하나님 그 집회에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며 목소리 높이는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울림과 외침을 듣게 하셔서 절대로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아가 전 세계 가운데에도 그들이 돌이키면 됩니다. 그 법이 다시 폐지되면 됩니다. 하나님 다시 폐지하여 주셔서 모든 부작용을 보고 폐지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세계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세계를 향하여도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이 약법이 절대로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로 하나님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의 그 피를 통하여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도 쓰임받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물려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외치는 모든 정치 세력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방해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더러운 추세, 가증스러운 추세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이어집니다. 수많은 부작용이 오히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그 법을 폐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유럽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미국이며 하나님 모든 나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자 하나님 그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악을 벗고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더 교육하며 하나님 더 힘을 실을 테니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오니 절대로 이 영광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가치관이 중요하다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는 나라요 이것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잘못된 법안 절대로 우리나라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악법을 만드는 잘못되고도 가증스러운 하나님 정치인들은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판단하게 하시고 제대로 이 나라를 하나님 세워나가는 정치인들이 하나님 국회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한 목소리로 일어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그 집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정치권에 선동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목소리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함께 새벽에 기도하며 더 이것에 관심을 가지며 달려나갈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 이것을 막아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장 순결한 나라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일에 힘써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하나님 오히려 부작용이 합법화한 나라들은 부작용이 더 일어나길 바랍니다. 많은 부작용을 통하여서 이 법이 잘못되었구나 그들이 깨닫고 이것을 폐지해야겠구나 그들이 깨닫고 다시 미국이 다시 유럽이 다시 그 나라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가 너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아직은 하나님 종말을 주시지 마시고 다시 성령의 새바람 불어서 하나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